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세기 1장에 지난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나갔는데, 오늘 2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선악과 문제를 한번 다루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인데, 제가 이 짧은 이 표현력으로는 어떻게 전달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제가 설교문을 만들고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영 개운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 선악과 문제는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이상은 정말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선악과 이장 그래 선악과 만드셨고 자유의지 주셨고 그래 이거 먹게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시간에는 이제 설교도 다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선악과 관련돼서 평소에 의문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고요. 이제 그 생각하실 동안 제가 좀 더 말씀을 곁들이자면은, 우리가 이제 참된 크리스찬들의 태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된 크리스찬은 그냥 아멘하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아멘하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동의가 일어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아멘하면 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런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악과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동의가 되시는 분이 과연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질문을 여전히 하지 않습니까? 왜 만드셨냐는 거죠.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구한테 전도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과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걸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정답이 있다, 그 누구도 그 정답은 있죠. 물론 신학적으로 정답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답을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그러는데 그렇대 라는 게 아니라 그 정답을 자기 자신의 정답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학자는 신학자의 용어와 신학자의 전문적인 언어로서 그걸 갖고 있겠죠. 그건 신학자의 몫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몫인 거죠. 꾸준히 저는 이 문제를 틈만 나면 생각해 보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각자는 이 선악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자기 나름대로 답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예, 핵심적인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내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그 문제였거든요. 근데 좀 답답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어떠한 관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보여주는 그 어떤 것이 그나마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그나마 가장 잘 예표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라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인 그 어떤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예수님도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하죠.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셨을까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거를 대답을 못 해주죠.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최선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죠. 우리의 언어로서. 신학자들은 그걸 이제 엄마가 아기한테 엄마 쭈쭈 줄까 하는 식으로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근데 제가 무던히도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실 그 하나라는 말에 있어요. 그 하나라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그 말로 설명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규정짓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그 작업들이 있었단 말인 거죠.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으로 끝나고 말았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걸 뒤집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게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단어로서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들은 곧 아버지죠. 아버지는 곧 아들이고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됩니다.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관계가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인 거죠. 되게 묘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삼천 시공간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상대적인 개념에서 떠나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과 악도 우리는 늘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죠. 막힌 담이라는 것은 나누는 거거든요. 담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최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선과 악은 국어사전적으로 무슨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구분 짓는 걸 분별하고 구분 짓고 정죄하는 것.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게 곧 악이라는 거죠. 그나마 성경적인 개념에 이 선과 악에 가까운 게 어떤 구분, 판단, 정죄.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게 어떤 거죠? 나눔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니까. 그 안에는 그 어떠한 나눔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밖에 설명 못 드리는 게 정말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라는 개념과 선이라는 개념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개념을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한다면은 사실은 구원의 문제와 뭐 천국의 문제 이런 것들도 어렴풋하게 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설명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렴풋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알미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는 그 원수를 막 용서해주고 물고 빨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 안에 원수가 같이 들어와 있다는 개념을 깨닫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고 용서를 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사랑을 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게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성경이 가장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주는 유익을 저는 맛을 보거든요. 그 평안함이랄까. 그리고 원수를 굳이 사랑하려고 안 하더라도 그 원수가 그대로 용납이 되는 거죠. 용납이 된다라는 거죠. 원수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싫은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싫은 사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굳이 선악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 문제도 비슷합니다. 피상적으로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돈으로도 못 가는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런 걸 우리가 천국관, 구원관으로 이해하는 한 이 시대에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